자, 마가복음 11장 들어갈게요. 11장 1절부터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내어 있는 것을 보이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뗀 나뭇가지를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서 나가시니라. 자, 여기까지 볼게요. 오늘은 이제 그 유명한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모든 복음서의 공통적인 특징이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 후에 일주일간 사건을 가장 길게 다 할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일생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일주일, 마지막에 십자가 막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건데 거기에 이렇게 다 집중되어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나귀, 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거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구약 성경 스가랴에서 나와 있는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지.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은 다 예언된 대로, 약속된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약속 없이 또 예언 없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없고 다 이미 성경에 예언된 그 예언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였다고. 그래서 근데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어떤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잠깐 읽어볼게요. 한번 스가랴서 잠깐 펴봐. 스가랴서 9장 말씀 볼게요. 스가랴서 9장을 보면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볼까? 지금 펼쳐요 지금? 1320페이지 스가랴 9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볼까? 몇 절요?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스가랴서에 예언된 요대로 그러니까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라. 왜? 너의 왕이 임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장차 오게 될 그 왕이 임하시는데 그 왕은 뭐 이렇게 쭉 있어. 공의로우시고 구원 베푸시고 겸손하고 그러시는데 마지막에 나귀 새끼를 하신다라고 예언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고 구약성경에 이 구약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라고. 여기 말씀 보면 근데 그 9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온에 따라라고 되어 있잖아. 시온에 따라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따라.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지. 아무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낯선 땅에 포로되어 끌려간 상황이고 또 포로되어 끌려갔다가 막 돌아오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포로기의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는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소망이 없었어요. 선지자가 근데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왕이 임한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하라. 지금 너희들이 포로되어 고통받고 있고 포로기의 험악한 세월을 지내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누가 임한다? 너의 이제 왕이 임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암울한 시기를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굉장히 그 소망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 실제적으로는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에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망할 때라 망할 때.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할 그 즈음이고 포로되어 끌려갈 그 즈음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지금 어려워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선지자가 이해를 하면서 왕이 임하신다 그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임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이제 뭐가 안 맞는 말은 뭐냐 하면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그 망조가 든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떤 왕이 필요해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는 어떤 왕이 필요하냐 하면 뭔가 힘을 주는 왕이 필요하다고. 백마 타고 오는 초인 같은 왕이 있잖아. 정말 다윗 같은 왕이 임해서 다 때려 부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줄 그 강력한 왕을 원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강력한 무력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적들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왕을 바라고 있는 그 시점에 선지자가 예언한 왕은 어떤 왕이에요? 그 왕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서 나귀의 작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이라는 거지.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더 좀 난감한 말씀인데 그다음 그 뒤에 볼게요. 10절 말씀 읽어봐요. 10절. 스가랴 9장 10절. 지금 펼쳐 있나?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연산하는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여기까지 잠깐만.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여기 보면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 전쟁하는 활도 끊겠다. 지금 이스라엘이 망할 지경인데 병거와 말과 활을 다 끊어버리면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지킨단 말이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모든 예언을 듣고 있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다윗 같은 강력한 왕이 임해서 병거를 동원하고 말을 동원하고 활을 동원해서 적들을 싹 물리치고 이 유대 나라를 온전한 나라로 세워야 마땅할 것 같은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왕은 어떤 왕이냐 하면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시는 겸손한 왕이고 또 어때? 그 왕이 임하게 되면 병거나 말이나 활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지. 인간의 힘이 아니고 인간의 무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통치하시는 왕이 임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 보통 우리 인간들은 이제 힘에 의한 나라, 힘에 의한 평화를 다 우리 믿고 있기 때문에 말과 병거와 활이 없는 그런 그 무력한 왕은 아무도 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선지자는 지금 어떤 왕을 말하고 있는 거냐 하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왕. 그러니까 백마를 타고 막 진군하는 그런 왕이 아니고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임재하시는 왕을 예언하고 있는 거고 백마를 타고 뒤에는 무수히 많은 그 병거와 기병들을 거느리고 딱 이렇게 진군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한 제자들을 이끌고 들어오는 그런 왕을 지금 말하고 있다고. 근데 그 왕이 어떤 왕이에요? 그런데 그 말한 것처럼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말과 활과 병거가 아닌 백마 탄 초인이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겸손한 그 왕의 통치가 이방인들에게 화평을 전하고 그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새로운 종류의 어떤 나라, 새로운 종류의 통치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통치는 인간 세상에는 없어요. 인간 세상은 힘의 어떤 원리가 지배하는 땅이기 때문에 힘이 없으면 바로 밟히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대로 말하면 이걸 한마디로 어떻게 예수님이 압축을 해요? 자기 자신을 말할 때 이방인들의 집권자는 힘으로 막 권세로 통치하지만 나는 어때? 나는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고 하시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왕,
자기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성되는 새로운 나라, 자기의 희생과 죽음으로 생성되는 새로운 백성들, 그들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는 왕으로 오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건 보이는 세상 나라의 이면에 감춰진 새로운 나라의 생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 모든 예언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육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서 그런 왕이 올 줄로 알고 있었지만, 설마 그 왕이 나귀의 작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를 그들이 외우고 있었지만, 선지자들의 글을 그들이 다 알고 있었지만, 실제 예수께서 오셨을 때 저 사람이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 그대로 오고 있네, 이렇게 알아본 서기관들, 알아본 바리새인들은 없었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신비인 거야. 성경이 문자로 나와 있지만 성령으로 인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이 모든 성경의 실체로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끔 내가 신학에 대해 회의적인 것은, 가끔 이제 너랑 나랑 얘기하잖아. 신학이 뭐라고 떠들어도 있잖아. 신학으로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서기관들이 알아서 몰랐어?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는 그 미가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 탄생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까지 달려간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아무도 없었거든. 오히려 성령에 의해서, 천사들에 의해서 부름받은 목동들이, 그 동방박사들이 가서 경배를 했지. 성경을 이미 알고 있던 그들, 성경을 그들이 다 외웠으니까 알고 있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알고 있지만 아무도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를 경배하는 서기관들은 아무도 없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신학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그 신학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예수께 경배할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신학을 아무것도 몰랐던 목동들이 천사들의 어떤 부름을 받고 베들레헴에 쫓아가서 경배했던 것처럼, 강원도 시골 골짜기에 나물 캐다 파는 할머니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참된 예수를 경배할 수 있는 거지, 무슨 하버드를 나오고 어디 나왔던 실학을 했다 하더라도 그 지식으로 참된 예수를 영접할 수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오늘 돌아와서 봐봐.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성취하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상하게 아주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으로 이 예언을 이루신단 말이지. 돌아와서 볼게. 마가복음 보면 그 2절 말씀에 봐요. 한번 읽어봐요. 2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거는 보통은 이제 다 물건 주인이 있으니 가서 나귀 주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걸 끌고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너희 집 있는 그 차를 누가 와서 그냥 타고 간다면 그 도둑이잖아, 도둑. 다 주인이 있는데. 이 당시에 나귀는 오늘날 자동차 같은 건데, 너희 집에 있는 그 차를 누가 가서 그냥 타고 간다면 그걸 놔두겠냔 말이지. 예수 하신 말씀이 그 어디로 가라, 마을로 가면 거기 나귀 새끼가 몇 있다, 그거 풀어가지고 와라 말이지. 그래서 그 다음 줄 말씀 보면,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어떻게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낼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새끼를 뭐 대여해 와라, 렌탈하라,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가서 끌고 오라는 거지. 그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 이 이야기는 왜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하시는 거야? 그 다음 말씀 보면 4절 말씀. 제 아들이 가서 본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5절 봐요.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못 하려느냐 하매. 제 아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럼 사람이 갑자기 나귀 왜 풀어가느냐?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추가 수식했다 했다는 거지. 그때는 그 사람이 순순하게 또 나귀 새끼를 보내준 거야. 자, 이게 말은 무슨 말이냐? 왜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게 일을 하시냐고. 나귀를 빌릴 거면 정확한 그 빌리는 값을 내고 나귀를 빌려올 수도 있는데, 그냥 가서 풀어오고 누가 뭐라 그러면 추가 수식했다 하라, 이렇게. 다시 말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성취자로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예언된 그 모든 말씀을 이루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거라고. 너의 몸과 나의 몸, 오늘 뜬 하늘의 태양과 밤에 뜨는 달과 별들,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거라는 거지. 다 주님의 거라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주님의 필요를 따라서 모든 자연 만물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냥 기본적인 진리야.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어.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말씀. 골로새서 1장을 잠깐 볼게요. 골로새서 1장 자 16절 말씀을 내가 볼게 먼저.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 다음 보세요.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기까지 먼저 볼게. 여기 보면은 만물이 다, 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 앞에 쪽 문맥을 보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가 됐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라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졌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가 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컨대 예수께서 오늘 이미 400년, 500년 전에 예언됐던 선지자의 그 모든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낙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주권자로 임하시는 왕이기 때문에 그 낙의 새끼들 뭐든 다 뜻 가운데 그냥 다 사용하시는 거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그냥 풀어갖고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분으로 지금 입성하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낙이 새끼 한 마리까지도 어때? 철저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지. 하늘에 있는 태양 같은 그런 거시적인 세계는 물론이고 심지어 주님 하신 말씀처럼 머리털럭 하나 희거나 검게 되는 이 작은 미시적인 세계도 마찬가지고 낙이 새끼 한 마리에 매여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리스도 예수의 왕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어떤 도구와 소품으로 다 준비되었고 지금 또 쓰이고 있다고 하는 거야. 자,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죠. 너도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너도 쓰는 거야. 그냥 지금 너도 쓰임 받고 있는 거고 나랑 마찬가지고 보이는 인간들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든 세계까지 다 주님께서 주의 뜻 가운데 지금 쓰시고 있는 중이야. 그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무거운 책임감을 놓을 수가 있어요. 네가 네 인생을 지금까지 꾸려왔나? 뜻대로 인생이 지금 흘러왔던가? 그렇지가 않거든. 물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지. 계획을 세우고 뭔가 일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경은 항상 이야기해요. 우리가 세운 그 모든 계획이 아니고 실제 우리 인생을 통치해 가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알게 하신다고. 그것을 아는 자들은 주님의 은혜에 택함 받은 백성이고 그걸 모르고 자기 자신의 주권에 의해 갇혀 있다가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그 살다가 죽는 사람은 마지막에 지옥 가는 거지. 네, 거기 두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게 된 성도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에 대한 주권, 자기 인생에 대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놓게 돼요. 왜? 주가 쓰시겠다 한 말씀처럼 우리를 쓰시는 분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마찬가지지. 너도 너 인생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지금 쓰시고 있는 중이라. 그것이 또 이렇게 말씀 나누는 과정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국 그래서 이제 새끼 끌려왔어요. 그렇다면 어때? 이 제자들을 보냈잖아요, 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해서 다 부름받은 일이 제자인 거야. 중요한 하나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 제자들은 자기들의 결단과 자기들의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온 줄로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들을 사실 부르시고 인도하신 분은 주님이에요. 그래서 어때? 마지막에는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를 보면 다 도망간다고. 다 도망가.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결단으로 예수를 따라온 사람들은 다 도망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어때? 그래야 자기들을 쓰시기 위해 자기들을 부르신 그 예수님의 주권을 나중에 알게 된다고. 베드로는 뭐 예수를 안 부인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아직 예수를 부인한단 말이지. 결국은 그래서 우리 쪽에서 붙잡은 선택은 놓게 되어 있어. 주님에 의해서 붙들린 것만 남게 되어 있고, 그게 믿음이라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시작한 그 모든 믿음은 끝내 다 포기가 그러니까 다 부인되게 될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님께서 결단하신 것만 남아. 그게 성도야. 그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런 말을 한단 말이지.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얼른 보고 넘어오자. 고린도전서 15장 그 10절인가? 10절을 한번 볼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거 끝이야 그냥.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자신이 시작한 모든 건 다 거부되고 부인되고 다 떨어져 나가고, 주께서 붙드신 것만, 주의 의지만, 주께서 쓰시겠다 하신 주의 의도만 남아. 그게 성도라고. 그 성도는 나의 나됨이라는 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하셔서 주께서 부르셨고, 주께서 만드셨고, 주께서 하게 하셨고, 그래서 결국은 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하심의 어떤 그 산출물로만 딱 남아 떨어지는 것. 이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열매로만 남는 거지.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야. 주님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주의 열매를 만들어내신 그것이 성도예요, 성도. 자, 돌아와서 보자. 그래서 이제 나귀 새끼를 뜻 가운데 쓰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지금 12명의 제자를 다 쓰시고 있는 거고, 더 놀라운 건 뭐냐? 그 다음에 자, 7절 말씀을 볼게요. 7절. 마가복음 11장 7절.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자, 8절 말씀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다음 봐, 10절부터.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지?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막 길바닥에 깔고 말이지. 나뭇가지를 잘라갖고 그러다 펴면서, 그리고 무슨 고백을 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은 뭐야? 호산나라는 뜻은 뭐 여기 안 나와 있네. 호산나의 뜻은 지금 구원하달라 말이거든.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가 당신이니까 우리는 지금 당신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기 원한다는 말이거든.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는 것을 이들이 지금 신하고 있는 거지. 잠깐만. 잠깐 딸애들이 오셔갖고. 이 사람들이 지금 호산나 하고 찬송하는 이것은 이 사람들의 의지일까? 자, 지금 오늘 이야기의 흐름을 생각해 봐.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막 길바닥에 깔고 말이죠. 나뭇가지를 깔면서 소리 지르고 환영하는 이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막 외치는 이 모든 외침들이 이 사람들의 어떤 자발적인 의지일까? 오늘 공부의 흐름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동일하게 이 사람들의 이 모든 환송도 선지자 스가랴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는 과정의 일부야.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예수님 구원자시네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이렇게 말할 자는 없어요. 모든 것은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모든 그 과정, 그 예언의 그 효력 가운데 발생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는 만약에 너나 내가 구원된다면, 그지? 너나 내가 구원돼 천국에 간다면 그건 너의 의지도 아니고 나의 의지도 아니야. 그럼 뭐겠어요? 예언된 말씀에
효력으로 우리가 구원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말씀의 어떤 그 효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거듭남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예수를 알아보고 저분이 구원자네 하고 예수를 막 환영하는 거기에 거기 동참했다고 해서 구원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를 환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뭐라고? 예언된 말씀의 효력과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분을 환영할 수 있는 거야. 하나 더 읽고 정리해 보자. 베드로 전서를 얼른 볼게요. 베드로 전서 1장 1장 23절 말씀을 한번 볼래요?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희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희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거듭난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우리가 뭘 알아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한 거란 말이지. 근데 여기 어떻게 표현이 나오냐면 살아있고, 그다음 뭐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 다시 말해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도 말씀인데,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된 말씀이 오늘 한 500년 후에 400년 후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과정도 어때? 과정도 살아있는 그 말씀의 개입으로 발생되는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은 400~500년 전에 미리 던져놓고 나서 예언하시는 주체도 말씀이고 400년 후에 그 말씀을 성취하는 분도 어때? 말씀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 우리는 400년 전에 없었거든. 오늘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이 무리들은 400년 전에 선지자 서가 예언할 때는 없었어요. 없던 존재들이야. 근데 어때? 말씀은 그때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때 있는 그 말씀이 400~500년 후에 예루살렘 시대에 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의 입성을 환영하게 만드신 거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어때?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의 작용이고 말씀의 활동력이야.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생겼단 말이지. 그 말씀 자체가 창조의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예언하신 주체도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이고 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에서도 어때? 말씀 자체가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고 이루신다고. 그리고 어때? 그 모든 말씀의 예언과 성취의 알맹이는 뭐야? 주체는, 알맹이 실체는 예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동원하고 모든 만물을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조명하고 비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입성할 때 막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한단 말이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조상 다윗의 나라여 하면서 이렇게 호산나 찬송하고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뭘 알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를 척 알아보고 그게 아니라고. 말씀의 위력이, 말씀의 능력이 그들을 밀어붙인 거야. 그래서 이들이 예수를 열렬히 환영해. 어때?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이제 예수를 못 박아라고 외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개인적인 의지로 선택한 말씀이었다면 나름 자기들의 어떤 그 의지를 지키려는 그 어떤 선한 뜻을 갖고 있었겠지만 그렇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말씀 어떤 활동의 여파로 지금 예수를 환영하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그냥 밀고 가시는 거야. 무엇대로? 예언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러 오신 분의 그 어떤 위상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은 길을 가시는 거고, 거기에서 어때? 예수님의 활동하심의 여파로 인해서 거기에 구원될 자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자로 이렇게 분류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세우실 나라가 따로 있다는 거고, 그 새롭게 세우실 그 나라 백성들은 누구냐 하면 이미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처럼 예언된 백성들이 등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자,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활동하시는 그 나라의 어떤 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말하자고. 지금 이 세상 나라는 힘의 나라고 또 세상 나라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 움직이는 나라예요.
세상 나라 가운데에서는 400년 전에 예언 따위는 안 중요해. 오늘 내가 중요한 거란 말이지. 근데 성경을 펼치면 그렇지 않아요. 400년 전에 예언이 오늘 이루어지고 그 예언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에 의해서 생성되는 자가 성도이기 때문에 항상 성도는 오늘에 있는 내 의지와 내 생각과 이 시대의 모든 가치와 문화를 부정당하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의 그 살아있음을 겪게 되는 사람이 성도야. 역사도 벗겨지고 사실은 이 계시의 세계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 튀어나온다고. 그러니까 성도가 자기를 바라볼 때는 이 시대의 가치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미 까마득한 예전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 성취의 결과물로 자기를 본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때? 사나 죽으나 어때?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야. 예, 말씀 가운데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만물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내 의지로 맞춘 일들이 하나도 없어요. 너의 의지로 너의 부모를 만든 것도 아니고 너의 의지로 너의 성별을 정한 것도 아니고 너의 의지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것도 아니야. 그거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시고 끌고 오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라고. 그래서 가끔 내가 예를 들지만 요셉이라는 사람이 팔려갔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돼? 나중에 또 감옥 들어간다고. 착고를 차고 사슬을 메고 고통 중에 신음했다고 시편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거야. 그 젊은 날을 그렇게 종으로 또 죄수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으니까. 그 모든 것이 어때? 그 모든 것이 이미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모든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아브라함이 했었던 그 언약의 말씀의 한 부품으로 요셉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그 여건들을, 상황들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주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지금도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예언 성취의 모든 과정을 디테일하게 이루시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도 예수의 주되시는 그 말씀 성취의 과정 가운데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 낙의 새끼처럼 그게 오늘 말씀의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어요.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할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겸손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대성물로 주러 오신 예수께서 낙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낙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초라한 예수를 참된 왕으로 환영했던 것처럼 오직 말씀의 위력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가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환영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